그 지도가 보이시죠? 예, 미리 좀 그려놨는데 지도를 통해서 지명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로 직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도와 이 우리가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표를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습니다. 일단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리를 잠깐 보고 어떠한 동네가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은 물입니다. 물. 갈릴리 호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중간에 이 줄기를 따라서 강이 있는데 요단강이지요. 그리고 쭉 밑으로 이 물줄기가 모아져서 죽은 바다 사해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이쪽이 유대 지역, 이쪽이 가장 넓습니다.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 위가 갈릴리 지역. 요 정도로만 알고 있죠, 일단은. 그다음에 동네, 도시. 위에 세 개, 아래 세 개 정도만 우리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명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복음서 나오는 지명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어디에 있는지는 잘, 우리가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아래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의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 정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여리고, 여리고가 좀 더 위쪽에 있는데, 제가 여리고를 더 위쪽에 그리기로 하고, 여리고보다는, 네, 베다니를 먼저 볼게요. 베다니 위쪽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여리고라고 보고요. 예루살렘 베다니 밑에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이곳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 예, 요셉과 마리아가 본적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적. 그러니까 이쪽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자라신 거죠. 그리고 그 위가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지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쪽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 중요한 동네입니다. 예. 그래서 위쪽 갈릴리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예. 이쪽을 좀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는 프로젝트가 3033입니다. 30살에 이 땅에 공식적인 일생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공생애가 3033, 30살에 나타나셔서 33살 즈음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데뷔,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부터 먼저 짚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은 이쪽 유대 쪽에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이 살고 계신 삶의 근거지는 이쪽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에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까지 목수로서 지내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하듯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쪽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쪽 요단강 지역 쪽, 이쪽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쪽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베다니 동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베다니 동편이니까 요쪽 어느 근방일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초성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 이쪽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것 받으십니다. 시읒, 리을.
이것 받으세요. 오케이. 맞추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세례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현으로 나타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물에 침례를 통해서 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 어디로 가시는가? 유대 광야로 가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가 이쪽도 어느 근방에 있는 삭막한 말 그대로 사막 한 부분에서 무엇 하시죠? 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역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아마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것에게 이것 받으셨다라고 해요. 이것에게 이것 받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초성으로 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에게 이것 받으십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이제 테스트겠죠. 이 시험의 세 가지 테스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 배고픈 예수님께 보이는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이고 굶주린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핵심만.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예. 역시 이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한테 절해라. 이 권위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이 시험.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선지자인지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인지 시험해 봄으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 보게 됩니다. 다 이기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 이제 아동부에게는 쉽게 외우기 위해서 돌떡, 성떨, 나절 이렇게 외우게 했어요.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돌떡, 성떨, 나절.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받으셨어요. 1번. 2번, 광야 시험. 그리고 나서 베다니쯤으로 오셔서 그쪽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베다니 이 강가 어느 지점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5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건 역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5제자, 이렇게 5명의 제자.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의 제자를 부르셔요. 이것도 핵심만, 네, 그 상황과 내용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굳이 5제자 얘기를 여기서 거론을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는 12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12명이 아니었어요. 5명이었어요, 일단. 이 5명도 어떻게 보면 이 중에 대부분이 요한편에 섰던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어, 인정을 받고 이들이 공급받았던 스승,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다면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전에 길을 닦아놓은 선지자죠. 그래서 뭐첫 시간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예, 말라기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 세례 요한으로부터
신약의 분기점이 되는 게 예수님의 등장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인수인계가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된 겁니다. 이 다섯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시느냐? 자, 이렇게 유대 쪽에서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근거지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러시면서 이 다섯 제자들도 근거지는 갈릴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데뷔의 시작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시작은 첫 번째 세례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제자 5명이 생기셨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 그 5명과 함께 여기서 떠난 곳이 어디냐? 가나예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요한복음에서 보았듯이 7개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으로부터 처음 등장하는 기술되어져 있는 첫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베풀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기사를 읽을 때에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한테 물을 떠오라. 뭐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아, 12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하, 5명의 제자였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림이 12제자가 이렇게 있고 한 그림이 있다라면 아무래도 잘못된 그림이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데뷔를 하시고 나서 가나의 혼인 잔치까지 일단 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전 단계에서의 베타 버전, 그러니까 사역의 워밍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역에 중요한 지역이 있으니, 그리고 때가 있으니 이제 도표를 그릴 건데 가나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지도를 지우고 직선 도표를 그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도는 계속 그렸다 지웠다 하면서 여러분도 뭐 연습장이나 노트가 있다라면은 이 지도를 그렸다 지웠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학습하시고, 음, 기독교 교육은 주입식 반복 교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정보가 들어올 때에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반복하고 이것을 계속 그려가면서 썼다 지웠다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하면서 우리 안에 선하고 영향력 있는 지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와 함께 이 3033에서는 중요한 직선 도표를 그립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직선 도표. 자, 무엇을 점을 찍어야 된다고? 4개의 점을 찍어야 된다고요? 하나, 둘, 셋, 4개의 점을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점 위에는 U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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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어떤 낱말의 줄임말이죠? 6월절. 그래서 6월절 1, 2, 3, 4입니다. 6월절. 4개의 6월절을 도표 위에 그리셔야 됩니다. 아까 지도를 그냥 잠시 떠올리신다라면은 지도의 위에 사시는, 북쪽에 사시는 예수님이 가족과 또 그 일행과 함께 이 명절 때만 되면은 대거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6월절 명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모두 모여 제사를 드리고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자신들의 이제 죄와 또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과 이 결단들을 6월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 행사가 굉장히 중요했다. 예수님은 6월절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성인이 돼서 온 첫 번째 유월절인 30살의 유월절인 거죠. 자, 요한 복음 덕분에 예수님이 30살에 데뷔해서 하셨으며 약 3년간 사역하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유추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가지고 계신 성경에 요한복음 2, 5, 6, 12. 자, 그게 바로 음, 한번 가지고 계는 성경이 있으시면은요. 2장, 5장, 6장, 12장을 펴시고 거기에 마킹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를 봤을 때 북쪽 갈릴리와 아래쪽 도시, 이 가장 큰 도시인 수도인 예루살렘을 보면 갈릴리 사역과 크게 예루살렘 사역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비중을 두 축으로 나눕니다. 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셨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보통 두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자, 어,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양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당연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명절 때만 예루살렘에 거의 등장을 하셨다고 보면 되니까, 예, 치고 빠지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요한 복음에는 갈릴리 사역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요한 복음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던 좌표를 2, 5, 6, 12장을 통해서 유월절을 참 친절하게도 요한이 명시해줘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제가 두 권의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은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5장에서의 유월절을 볼게요.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게 이제 5장 1절에서 나오죠. 그게 두 번째 유월절에서의 예루살렘 등장. 6장을 가겠습니다. 6장. 6장에 보시면은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세 번째 유월절이 명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가게 되면 12장으로 한번 가시고 거기서도 각자 마킹을 하세요. 2, 5, 6, 12장. 12장 첫 번째 줄, 또 첫 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여기서 또 유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아까 지도에 예루살렘 앞에 있는 베다니가 나오죠. 베다니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아주 작은 마을인데 베다니가 또 중요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오시게 되면은 이 서울, 우리에 따지면 서울이잖아요. 뉴질랜드 따지면 뭐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오클랜드로 오셨더라. 이 수도로 오시면 항상 베다니에 머무르세요.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도 되게 중요한 도시라는 거.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6월절.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도표를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1년 단위로 사역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테마를 잡으시거든요. 1년간. 1년간 6월절과 이 6월절 사이에 1년간, 그리고 이 1년간, 그리고 이 1년간 1차, 2차, 3차 6월절을 분기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구분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 데뷔하시기 전에 뭘 받죠? 세례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제자를 처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6월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데뷔하시고 나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여기서 6월절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난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를 그 밤에 니고데모는 당시 가장 유력한 바리새파의 공무원, 즉 오늘 따지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가 젊은 나사렛 시골 청년한테 매료됩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과 기적과 여러 가지를 옆에서 예의주시하다가 밤에 찾아옵니다. 몰래. 사실 누군가한테 들키면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그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둘씩 채워갈 텐데 예수님께서 6월절 첫 번째 예루살렘 오셔서 데뷔 무대를 화려하게 펼치십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것도 네 글자 초성으로 제가 적을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데뷔 무대에 짠 하고 아마 그 당시 신문 1페이지 타이틀로 아마 이 사건이 등장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십니다. 6월절 때. 자, 뭘까요? 시읒, 지읒, 치읒, 기역. 예, 각자 있는 곳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글자만 알려드리면 성전, 청결.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장사치들의 판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분노하시면서, 채찍질하시면서. 어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치들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그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대비를 하십니다. 이제 그 의미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 연유로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저놈 봐라 이게 된 거예요. 어? 저놈이 뭔데 여기서 이렇게 깽판을 치지? 그걸 봤던 니고데모가 와서 대화를 통해서 나왔던 그 유명한 성경의 엑기스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뜻을 성경의 엑기스를 여기서 소개해 주시는 사건.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우리 또 꼬맹이들과 당시에 전도사 시절에 아주 신나게 또 우리 이 3033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성경 퀴즈 대회를 아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퀴즈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날 오셔서 숙소에 밤에 쉬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뭘까? 이게 문제였었어요. 어떤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더니 제일 먼저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그 니고데모 하면은 그 친구가 떠오릅니다. 지금 30살이 넘었어요.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그 친구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손 딱 들더니 네가 이모요. 네가 이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되게 재밌고 니고데모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이름이 네가 이모. 예. 안 잊어먹으시겠죠? 예. 아, 보통 이 얘기하면 현장에서 같이 막 웃고 떠들고 재밌어야 되는데 혼자 외롭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계속 갈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복귀하십니다. 이 갈릴리에서는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제 대중을 향해서 그 당시 서민들을 향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십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이게 1차 갈릴리 전도 여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들, 이
서민들의 삶으로 밀착하여 들어가셔서 병을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하늘의 비밀들을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펼치시는 것이 1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6월절 날 또 오셔요. 6월절 날 또 오셔서 어디에 오셔요? 당연히 예루살렘. 근데 좀 달라요. 첫 번째 6월절 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병치유 또 성전 청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어떠한 그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죠. 말씀드린 대로 6월절 명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뉴질랜드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미국에 갔던 이민자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짠 하고 많은 기적과 놀라운 말씀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심장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적 사고를 탈피해서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식민 치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 치하에서 이들도 민족성이 박탈당하고 로마의 세금을 과하게 바쳐야 했으며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로마의 왕이 신이었습니다. 시저라고 하는. 그래서 또 이것도 순차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종교 국가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신앙으로 뭉쳐진 어떠한 종교를 믿는 종교 국가였습니까? 유대교죠. 유대교.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왜 유대교인가? 유대교는 구약과 신약 중에 구약만 인정합니다. 신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인 것은 그래서 이 땅에 왔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일종의 선지자라고는 여기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만 인정하는 유대교 종교 국가였습니다. 이 종교 국가로서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 네, 헛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종교 지도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룹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정치 체계를 보면은. 그 중에 요한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은 이런 기득권 세력, 기득권 정치, 기득권 이 지도자들 그룹에 벗어난 야인이죠. 야인. 백성들은 체제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다스림과 이들의 행정 체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참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로마 식민 치하에 있으면서 로마는 기본적으로 식민 국가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예, 일본은 종교를 탄압했지만 당시의 로마는 종교를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종교를 인정해줌으로 그 나라의 유화 정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책을 삼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과 이 성경, 이 구약의 성경을 믿고는 있지만 성경이 입각한 양심과
종교적 열심의 중심으로 일을 했느냐?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에 부역했습니다. 친일파, 우리로 따지면은 부패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헛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개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 왜 존재했으며 이들은 어떠한 정치 노선을 밟고 있느냐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서를 볼 수 있는 그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그래서 성전도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 안에 이 장사치들이 있었던 이유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뒷돈을 받고 장사를 하게 해 줌으로 성전의 가치와 의미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어디 이것을 장사치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러면 그 장사치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난과 이 분노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깝게 보지 못한, 눈의 가시로 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어디 시골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시골 청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채찍을 들고 해서 깽판을 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못 대했을까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결박하고 감옥에 쳐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전 모독죄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죄명을 씌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옳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 깊은 이 파워에, 영적인 파워에 저들이 할 말을 못했던 것이고, 옳은 말을 하기 때문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심이, 이상하게, 그전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민심이 점점 예수께로 쏠려가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짠 하고 데뷔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가셔서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 서민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너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말씀의 권위가 있고 구약을 다 꿰뚫으시고 꿰뚫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그래서 초기 사역과 이 중기 사역은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그것도 우리 차근차근 가기로 하죠.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늘어갑니다. 5명의 제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여선교회가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여선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함께 움직이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12제자는 언제 어떻게 선별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디션 거치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부터 선택하신 게 아니라 1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이 지나고 6월절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그때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음에 이 정도까지만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5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이제 5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6월절 때에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5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5장 2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런 식으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네요. 베데스다. 여기서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를 살려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6월절 때는 이 사건밖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 복음서 다 유일하게 요한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예수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는 다른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거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6월절 때 그렇게 짠하고 이 엄청난 예루살렘에서의 영향력이 전국 각지로 소문이 퍼졌겠죠. 야, 그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세상에 나사렛 출신의 어떤 한 청년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와, 병자들을 고치고 설교를 하는데, 야, 지금까지 못 들었던 설교야. 지방 곳곳에서 그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각 지역에서 소개했겠죠.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또 영향력을 끼치셨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6월절 때 또 나타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작년에 왔던 또 왔네가 된 거죠. 어, 저 녀석이 또 나타났네. 얼마나 예의주시했을까요? 그리고 뭔가 제목을 붙여서 처단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때부터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걸 보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무사히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펼치십니다. 이때부터 좀 더 구체적인 하늘나라의 이 소망과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과 다시 갱신되는 구약의 이 새로운 개혁된 말씀을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산상수훈이 이때쯤입니다. 이때쯤. 누태복음 5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얘기해드렸지만은 초기 사역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지금도 학자들이 이 어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2차 어간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때라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지 아하 저분이 정말 선지자야 아니야 메시아일 확률이 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점점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인 것만은 확실해지는 점점점 예수님의 위상이 견고해질 때쯤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은 10계명의 새 버전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이 산상수훈으로 재교훈으로 갱신되어집니다. 10계명도 산에서, 산상수훈도 산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로서 산상수훈을 펼치심으로 이 중요한 신약적 삶의 방식을,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순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게 되는 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이때 산상수훈을 하셨고, 이때 무엇을 하셨고, 이게 이제 조금씩 채워갈 건데, 중요한 맥락만. 자, 그러면은 세 번째 6월절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이건 다음 시간에, 혹은 앞으로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남아 계시면서 이때부터 사역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6월절 때 올라가시지 않은 대신에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유일하게 공통으로 기술되어진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기적이 뭘까요?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있는 거겠죠. 이때입니다, 이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숙제 내드릴게요. 한번 맞추어 보세요. 다음 주에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이때 펼쳐진 기적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때 1차, 2차 때에 1년차, 2년차 때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펼쳐진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떠한 한 그룹에 집중하세요. 그들만을 위한 사역으로 이제는 구체화된 사역으로서의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이들을 교육하십니다.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게 3년차 때의 사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복습해보죠. 좀 다 지울게요. 아예. 지울게요.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다시 그렸다가 하면서 반복하고 또 우리가 다시 복귀하면서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자, 선을 긋습니다. 4개의 점을 찍습니다. 이 점은 6월절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로 포인트를 짚을 수 있고요.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두 번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세 번째는 올라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올라가십니다. 네 번째 6월절 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첫 번째 6월절 때는 갈릴리에서 제자 그리고 많은 서민들에게 펼쳐진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두 번째,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거치고 다시 갈릴리에서 집중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세 번째 6월절 때는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중요한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세 번째 6월절 때는 제자들을 집중해서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요. 자, 이쯤 이렇게 우리가 복습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때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셨고, 이때 무엇을 하셨고, 또 이때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중요한 빈도수와 의미대로 채워 넣으면은 이제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 저거는, 이때 하신 거구나. 저 사역은 이때 이런 취지로 하셨구나가 재해석되어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김양희 전도사님께서 마리아의 선택이라는 누가복음에 나온 마리아 마르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발치 앞에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렇지. 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은 마르다 마리아의 이 에피소드는 언제 있었었나. 지도를 보시면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3033 안에서 이 사건도 한번 이렇게 유추 적용해 보면 은혜가 된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걸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자, 지도상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베다니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베다니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던 지역입니다. 이 집이 베다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때마다 오시게 되면, 명절 때마다 오시게 되면은요, 항상 베다니에 머무르셨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다니에 이들과 함께 친분을 맺으시고 친하게 지냈던 이 자매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사건이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제 보았던 마르다 사건, 마르다가 예수님 발치에서 이 경청 사건, 마르다는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사건은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러면 언제 있었나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참고로 저는 성경이 두 권입니다. 이렇게 일반 성경이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뭐 수십 년째 제가 쓰고 있는 성경이고 혹시 보이십니까? 연대기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대기 성경은 실제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시간 순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3033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있었구나를 시간 순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갔다가 누가복음 여기서도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사건들이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져 있어서 이 두 성경을 저도 오가면서 봐요. 자, 그러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은 언제 있었는가? 이 연대기 성경에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이때입니다. 잘 보세요.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이 네 번째 6월절은 6월절 명절에 이 명절 쯤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는가? 이때예요. 아,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하죠. 예수님께서 10월달, 이 6월절은 3월달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10월달에 수전절이라는 명절쯤에 올라가셔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쯤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세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3장 어디냐? 3장 여기가 이거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어쨌든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3장 10절쯤인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으로 아니구나. 마태복음 19장 1절 2절 사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걸 결심하셨다. 그게 바로 이쯤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고향으로 못 돌아갑니다.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려고 하시는 게 이때 10월 달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수정절쯤에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죠. 그럼 어디에 머물러요? 당연히 베다니에 머무르셨겠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가 있는 지역으로 오셨겠죠. 그때 어제 말씀하셨던 이 마리아, 마르다 사건이 이 에피소드가 이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은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드디어 그 전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십자가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를 결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표현을 하시고 죽으신다라는 그러한 소스를 그러한 사역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은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이 세상의 대속자로서 어린 양으로 죽으러 간다라는 것을 암시하시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못 알아듣죠.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시나 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은 신났어요. 신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 올라가신다라는 말을 하고 내가 드디어 이제 사역을 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오해합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 이 정부에 대항하여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제자들이 이 정부가 다시 예수님으로 이 임금이 되시면은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게 바로 이때쯤부터 시작되어지는 오해의 엇갈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베다니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뭔가를 전하시는데 이 근방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너무 중요한데 당시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딱 한 사람이 알아들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온 우주에서요. 지구상 그리고 온 우주에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심정과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져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예요.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을 전후좌우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다 자기의 입신양명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인분의 욕심으로만 예수님을 대해요. 병 고쳐주세요. 나 한 자리 주세요.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걸 감지하고 그래서 마리아 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의 순서대로 가면 얼마 안 있어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발에 향유를 붓고 이 머리로 이렇게 쓰다듬을 때에 저가 내 장사를 준비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 누구? 마리아. 그러니 이때 이 베다니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수전자쯤에 올라오셨던 예수님이 마리아가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들 분주해. 식사 준비해. 제자들도 얘기는 듣고 있지만 핀트가 안 맞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 총명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똘망똘망하게 이 발치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 같다라는 이 메시지에 이걸 알아듣고 이걸 감지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갸륵하고 마음이 이 소통 구조가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마르다야, 네 일도 귀한데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장, 지금 이 시점에 온 우주를 통틀어서 내 말을, 말귀를 알아듣는 건 마리아밖에 없어. 이 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어제도 제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이유는 아하, 주님의 말씀에 이런 영적인 감각으로 그 발치 앞에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성경대로를 합니까? 이런 유익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발자취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꼬맹이들이요. 이게 유초등부, 이 유치부,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러면요, 목사님, 이거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진중자들이 이 얘기는 이때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이 마음으로 얘기하셨겠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중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도 이 즈음에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과 함께 수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요. 저는 그래서 꿈꾸는 게 이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성경책 들고 오셔서 같이 나누는 거죠. 제가 받은 은혜는 이겁니다. 이 마르다가 그러면은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또 이때 이런 심정이셨겠네요. 이러한 경황 안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 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셨겠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꿈꿉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경을 관심 있게 보고 관심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움직이는 삶의 영향력과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고야,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네,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우리가 이 유익을 공감하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희 바람이기도 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열심과 이러한 관심을 흐뭇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